어느 명문 초등학교에서 사자성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 문항이 무엇이냐면은 결심한 것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예시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작괄호, 삼괄호.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꼬마아이가 뭐라고 썼다고요? 작은 삼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작은 삼촌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일에 한 번 결심하면 됩니다. 아멘이 작으세요? 3일에 한 번 결심하면 됩니다. 무엇을 결심합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살리라. 예, 저도 결심했습니다. 결심하면서 이 성경도 새로 장만을 했어요. 성경을 새로 장만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목사로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 사실은요 부담이 있는 것도 솔직한 고백입니다만은 사람이 어려우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오늘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새일 역사하심,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첫 장 첫 절입니다. 사실 이 문을 열지 못하면, 사실 첫 장 첫 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 66권을 모두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이 첫 관문을 열면 그 다음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 원리 속에서, 그 이치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있음에서 있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no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요, 집 앞마당에다 밀대방석 딱 깔아놓고요, 누나하고 같이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누나 둘, 별 둘, 별똥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밤하늘의 광경이 아름다웠는지.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제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을 하늘 밑에 세상을 보니까 산과 들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담겨지는지 어제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게 되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8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의 그 기쁨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조금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학 해설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사실 1차 대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1차 대상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황에 있었느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엑소더스,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 이제는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의 문화가 여전히 애굽에 젖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들의 사상이 여전히 애굽에 젖어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는 그들의 신관이 애굽에서의 다신론, 그 신관에 사실은 젖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야훼 신앙, 어쩌면 그들 사이에 구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긴 했지만 마치 퍼즐 조각처럼 구전으로 이어져 왔지만 그들의 신관이 야훼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기록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요,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따라서 성경 첫 장의 첫 절의 주어는요,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66권의 전체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고 한다면 요셉이 그렇거든요. 요셉이 인생에 많은 시련의 바람을 겪습니다. 여러분도 시련의 바람을 겪어보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요,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고요, 억울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지금 여기 앞에 있어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요셉은 눈물을 참지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주어예요. 내가 이래봐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나 거기에는 진짜 주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을 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돼도 잘못돼도 그 이면에서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맨 첫 장의 첫 절은 이 신앙의 축을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첫 장 첫 절을 통해서 원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질서를 세워가시고요, 그리고 또한 모양새를 갖추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원창조가 된 거예요. 이 원창조 속에서 존재가 형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쿼그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이때로부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에너지는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새만 사실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일하시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이 선언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알게 되죠. 아하,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과 함께하는구나.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지으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코에 생기, 루프,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 창조 역시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출애굽기 31장 말씀도 보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회막을 만들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오늘날의 신약 교회가 형성이 되어질 때도 우리가 알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사실은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도 선교도 영혼 구원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도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지 아니하시면 대답 못해요. 한번 예수 주라고 대답해 보세요 하면 대답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각종 은사를 주시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시죠.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에 머무르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이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잖아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흙으로 지으신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도 흙으로 지으셨다고 나와요. 재료가 똑같아요. 그런데 제조 과정 속에서 다른 것이 뭐예요? 짐승에게는요, 루후, 하나님의 영을 부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무엇과 다를 바 없어요?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진정한 인간미를 갖추어 가시고 믿음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이 1장 말씀에서 아주 귀한 말씀들이 모두 다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주옥 같은 메시지 두 가지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먼저는요, 6일 창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첫날은 무엇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그리고 궁창을, 육지와 바다를, 해, 달, 별을, 조류와 해류를, 그리고 육축과 마지막으로는 인간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급하게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궁창을 여시고요,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있으신 후에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신앙은 우리를 자족의 신앙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그 25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요즘 이제 추수의 계절인데 가장 횡재하는 게요, 새 같아요. 새. 가장 횡재하는 것 같습니다. 와, 새떼들이 그 즐거움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가장 횡재하는 게 새 같아요. 그 새를 보라고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무엇 하시나니?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는 것입니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믿음의 삶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말씀을 받았던 1차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살이를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광야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인간관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론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다신론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으뜸신이 누구였느냐? 바로 왕이야말로 신의 대리자, 아니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 그래서 이집트 보세요. 그 신인, 그 왕을 위해서 피라미드, 으뜸신이에요. 사실은요, 바로 왕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백성은, 그에 비해서 인간은 이 신을 위한 미물이었던 겁니다. 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가 신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한 분들입니다. 인간론을 새롭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닮음꼴 속에서 바로 당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물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홍성 지역의 한 목사님, 퇴임을 앞두신 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좀 다과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요, 살이 쏙 빠지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이 빠지셨습니까? 체중 조절을 하셨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의 이 막내딸이 42살이신데 그 교회 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글쎄 이 따님께서 속이 계속 안 좋으셔가지고 홍성의료원에 가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대병원에 가니까 위암,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세브란스에서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젊으신 분. 그러니 아비로서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타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지난주에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평생을 목회해 오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대하는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 가족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내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정작 내 딸이 생사를 오가면서 이 아픔을 내가 함께 겪다 보니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최 목사님 젊잖아요, 그 마음으로 목회하시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자신을 아끼고 서로를 아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영혼이니까, 귀한 영혼이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간의 복종, 가족간의 복종, 성도간의 복종,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낮아지는 것을 먼저 하라고. 왜요?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인 그렇게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혼돈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삶을 열어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시고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